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다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산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의 걸음을 받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어둠과 연약함 주님의 가운데 은혜로 있을 우리가 때가 그 많이 자녀로 있었죠.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럼에도 아버지,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를 주님을 붙잡아 예배하며 주시고 찬양하며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주셔서 귀한 주님의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그 아버지, 사랑, 시간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여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찬양하는 부르심에 시간이 합당한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시작되는 주시고 2023 년 주옵소서. 오직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삶 가운데 말씀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온전히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며 충만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시간 동행하는 우리가 은혜가 새 힘을 있게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어디서나 나아갈 때 말씀을 쫓아내는 우리가 우리가 새 되게 힘을 하여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해를 모든 방법의 마무리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복들을 우리가 주님의 감사하며 은혜와 고백하게 하시고 평강을 아버지, 다가올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2023년에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그전에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갈 우리 안에 수 있는 있는 모든 수 있도록 어둠과 아버지, 두려움을 붙잡아 씻어서 주시고 능력 더하여 기쁨으로 주시옵소서. 감사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회개와 결단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사귐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들의 삶을 공고케 하며 염려와 불안 속에 거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저희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저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정죄함으로 살아왔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다시금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들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이 사귐의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옵소서. 새해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더욱 악하여지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역자 한 분 한 분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병희 담임 목사님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며 맡겨주신 성도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린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주보를 좀 순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고요. 지금 드리는 예배는 2부 예배입니다. 이 이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신년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은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수요 예배에서는 신년 무릎 기도회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과의 사귐, 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1, 2월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표인데요. 1년치를 다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쉽게 포기하셔요. 그래서 2달씩 끊어서 드릴 겁니다. 6번만 도전하시면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통독 어떻게 하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한 3-4장씩 읽어보고 이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다 빼드렸고요. 구정, 설 어떻게 해요? 읽기 힘드시죠? 그때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성경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꼭 이 말씀 읽기표를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우리 내일 주일에 그리고 소식지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의 마음에는 2가지 매우 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특별히 이 꿈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커져갔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제법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귐의 교회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이유,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이유,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실을 조금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였어요. 뭐 하려고 하나의 교회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고 좋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분당 우리 교회만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꿈 넘어 꿈이에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아직 안 들으셨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겹게 싸워온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의 한켠에 이 12월 한 달 동안 매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나누는 설교를 했다면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는 이 두 번째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10가지 사건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두 번째, 10가지 박해 중에 두 번째 박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그 육체적 고문이 많이 가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핍박은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핍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말에 충성하지 않으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궁핍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 있을까? 모든 사람들처럼 로마가 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이사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고 상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비교해 본다면 삼성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무역에 관련된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안에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책을 보면은 그 아데미 여신 그림이 있어요. 가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유명한 신이에요. 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 못지않은 굉장히 큰 화려한 신전이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신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전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명령에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고통,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연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도 알고 있고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아요. 아, 예수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은 내가 말한다, 나 예수가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이 썼던 표현인 인자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는 존재래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존재. 그렇게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왠지 7 별, 7 금촛대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둘이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7 별은 뭘까요? 7 금촛대는 뭘까요? 여러분의 눈빛이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상징적인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제가 묵상학교를 할 때 많이 강조했는데 잘 모르면 뭘 생각하라고 했지요? 문맥. 맞습니다. 앞뒤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앞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는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7 교회의 사자라는 표현은 7 교회의 교역자, 뭐 오늘식으로 우리가 뭐 목사, 전도사 이런 포지션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대요. 7 별은 7 교회의 교역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지도자.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꼭 안고 있는 겁니다.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를 거닐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7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잡혀가는 사람이 교역자겠죠. 지도자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 핍박이 찾아오면 저를 먼저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라지면 뭐 어디 고문당하고 있겠죠.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상상하겠죠. 왜 안 오시나 목사님은? 그럼 죽은 거죠 뭐. 이제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아, 내가 먼저 잡혀가겠구나. 내가 고통당하겠구나. 교역자 스스로도, 사역자 스스로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힘센 자가 로마 황제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게 아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교역자들을, 사역자들을 꼭 붙잡고 있고 그 교회, 핍박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 그 한 복판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틈나는 대로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주일부터 매 주일 2023년 주일 다니엘서를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다니엘서는 BC 6세기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허무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바벨론의 신의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한,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이 절망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다니엘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땅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는 이 모든 일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고통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은혜스럽게 말씀이 잘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시작을 안 하면 되는데, 이 고통이 시작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시작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버젓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묻고 따지는 것이 무색할 만큼 큰 위로가 저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통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 현장에 딱 있으면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드러나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설령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그 고통을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이유 안다고 고통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알아도 똑같이 힘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단번에 알려주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린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한 복판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꼭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거닐고 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이 마지막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노라입니다. 안다입니다. 주님은 뭘 안다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시고 수고를 아시고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어떤 아름답고 선한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덕성들입니다. 그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 행위를 역사로 바꾸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럼 그 다음 수고가 나오죠. 무슨 수고일까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나오죠. 무슨 인내일까요?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수고스러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인내,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자고 유혹하는 소리를 과감히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든 시간, 그들은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유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여유가 사라지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랑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수고스럽지만 사랑했습니다. 내 몸의 일부로 여기고 형제들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거 뭐 다 잘 알지만, 좋은 건지 알지만 이거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밤의 시간이 찾아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그 압박이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그 사역을 쉬고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 제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연락을 하는데 제가 연락을 피해요. 왠 줄 압니까? 커피를 사줄 수 없어서.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의 시작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장을 읽어보면 되겠죠. 바로 앞장인 14장. 그 앞에 있는 13장. 근데 이 13장과 14장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롯이 보기에 좋은 거 먼저 다 택하라 그래요.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좌합니다. 먼저 좋은 것은 롯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롯이 다 잡혀가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과 롯의 모든 것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다 끝났는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그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좁쌀 같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으로 고통받아 본 분들은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물러서고 다 내어주고 다 해줬는데 롯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 한번 찾아오면,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셨나 봐요. 저는 이 두려움을 딱 읽자마자 바로 느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었구나. 제가 그런 작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한번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두려워져요. 이 길을 걸어가도 될까? 괜찮을까? 이 길 걸어가도 아무 보상이 없을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힘들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해? 이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걱정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다른 이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웃고 즐기고 있지만 너에겐 내가 있지 않니? 상급을 구하는 거니?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사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회복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꽤 오래전 제가 20대 시절에 교회 사역을 할 때입니다. 20대니까 경험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지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참았어요. 참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도 그대로고 저의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저희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염없이 울고 또 교회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왔어요.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임을 해야 되겠다. 교회 사역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결정하고 몇몇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임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저는 이런 반응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을 깊이 공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처럼 그 사람과 이 교회를 비난해 줄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냐? 어떻게 그런 성도가 다 있어? 네가 재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저를 책망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텨야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 제 얘기를 듣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이야, 참 수고 많았다. 진짜 힘들었을 텐데,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버텼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순간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통화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둘이 통화하면서 우는 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저의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잔잔한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 소리처럼 고요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레와 같이 강력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참 잘했다.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를 섬길 수 있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으셨을 텐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오신 것, 그리고 힘겨웠을 텐데 주님의 이름을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랑하기 힘든 그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품어주었던 것,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남몰래 나 혼자 소갈이 했던 것, 속상해 했던 것, 그 마음, 그래도 표하지 않고 꾹꾹 참아냈던 것, 인내했던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 그 기도, 그 믿음의 모든 삶들 우리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대견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 당부 하나를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걸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세요.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역을 1년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교육자실에 갔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 교육자실은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부임한 교육자에게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줘요. 문 앞에. 근데 거기에 딱 제 자리를 확인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 책상에 제 이름이 새겨진 걸 보고 유병희, 내가 사역자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모든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한 명의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 모든 것이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막 투덜대는 모습, 이야기가 들려요. 새벽 기도 너무 힘들다. 새벽 기도가 없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가 힘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 저런 분들이 다 있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 마음이 정확히 8개월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8개월 뒤에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내 자리는 왜 이 문 앞이고 왜 불편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를 쳐다봐요. 제 PC를 봐요. 자꾸 뭐 하는지. 너무 불편해. 이 자리를 옮기고 싶고, 사무실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숨 막힐 것 같고, 막 새벽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다들? 그리고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2번 있었거든요. 왜 2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리고 막 물어보니까 그 2부 새벽 예배를 건의하신 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린 건데 막 분한 마음이 들고, 그분 누구야?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 우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시작될 때가 됐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죠. 이 예배실에 딱 섰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 근데 지금 8개월 되니까 이제 불편한 것이 눈에 다 들어와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 뭐 1부 예배 때도 느꼈지만 우리 이 예배당은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 앞쪽에 앉으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뒤쪽에, 주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뒤에 앉으시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만 좋으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희생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계속 생겨요. 앞에 앉아보니까 왜 이러냐, 마이크는 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라고 생각해요. 이제 8개월 됐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될 때가 됐죠.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내년에도 가질 수 있겠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어찌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겠죠. 부부 사이에 처음 결혼 예식을 올릴 때 가졌던 그 언약의 약속,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처음 허락되었을 때,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약속, 내가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첫 마음, 형제 자매를 향한 처음 마음. 우리 순장님들과 교사분들이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계속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 주님 앞에서의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우리 약속하시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마음, 첫 마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2023년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되기를,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왔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 편지를 읽었겠죠.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그 인내를, 그 싸움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대표로 읽는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찌 밋밋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더 이상 말씀을 못 읽었을 거예요.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 고통의 이유를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우시고 함께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마음을 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상을 받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드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고통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예수, 지난 한 해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 주님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그 마음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봉원에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는 기다리며 주님이 떠오며 나아가기를 하지만은 감동을 낼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한숨만 내쉴 때에도 그 한숨을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리,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결코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3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당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첫 마음,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의 첫 마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첫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첫 마음, 형제 자매를 향한 처음 마음, 이 민족을 향한 그 사랑, 첫사랑, 첫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절반의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 그 사랑하는 내 몸된 교회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그 아픔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그 나머지 절반의 분들이 또 어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이 사김의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결코 그 결단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 비해서 쉽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우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규모도 없고 정리되지 않은 이 교회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수고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감히 우리 사김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비슷한 출발을 보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주 선명하게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구나. 와, 지난 8개월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꽤 괜찮은 교회, 그냥 다닐만한 교회, 큰 문제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냥 어느 정도 상식이 좀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자고 우리가 이 고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작은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이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지 못할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당장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면은 참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 말씀 앞에 서고 더욱 하나됨을 힘쓰고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처럼 하나님이 우선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느닷없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이 꿈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꿈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꿈꾸고 계획하셨다면 상관없지 않습니다.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웅크리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꿈 넘어 꿈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 넘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꿈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설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은 이 꿈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년 차가 아니고 이제 1년 차입니다. 우리는 내년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꿈 너머에 있는 주님의 꿈, 그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딱 마치면 좋은데 우리 교역자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소개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교구, 장년교구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이경혜 전도사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청년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함께 섬기고 있는 서형원 목사님입니다. 청년들이 좀 많군요. 네. 우리 또 제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미취학 부서와 또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유은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청소년 부서 또 찬양 또 다음 세대를 총괄하고 계신 정주영 목사님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 다 처음 보는 분이죠. 이제 이 두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새로운 교역자 두 분이신데요. 우리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우리 어린이 부서를 섬기게 된 이창민 전도사님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은 분당우리 교회 출신이고요.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제일 끝에 계신 분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우리 서영원 목사님과 함께 섬기게 되실 우리 청년 공동체 좀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섬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요셉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올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십니다. 전도사님은 성도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도였고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갑자기. 예.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사역자가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뭐 다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병희 목사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좀 경험이 부족해요. 그 중에 제일은 저고요. 그래서 좀 실수가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잘한다 그러셔서. 근데 어느 순간 그 격려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저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보면서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들이에요. 모두 다른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한 게 나타날 수 있어도 그 마음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가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좌충우돌 많은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함께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